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생각나는 친구 이름 2명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명 다 이야기한 거 맞죠? 한 명만 떠오른 거 아니죠? 잠깐이지만 교회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실 공간도 떠오르고 율동하며 찬양하던 순간들, 말씀을 찾아보고 외워봤던 순간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떠올랐을 거예요. 얼른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교회 친구뿐만 아니라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을 거예요. 또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몇 반이 되었는지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반가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이 심심하진 않나요? 전도사님도 심심해서 카톡으로 우리 초등부 몇몇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받은 친구들 있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께 잘 지내고 있다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고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바로바로 답장해 줄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매일매일이 참 심심하고 외로운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이고요. 이름은 마태예요. 세리는 나라에 낼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남는 것을 자기가 갖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하며 따돌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 마태를 보고는 모른 척하거나 마음으로 저 죄인 같은 나쁜 마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보시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함께 가자, 함께 있자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태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그곳에는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드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다, 식사까지 하다니 하면서 나쁘게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함께 지금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직접 찾아 읽어볼까요? 찾는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치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셨어요. 긍휼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은 사랑의 마음 중에 하나예요.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긍휼은 가엾게 여겨 돌보아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대장이나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 한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있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과 말과 행동으로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마태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후에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예수님을 친구로 선생님으로 따라다니며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앞으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경험한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평생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길 바래요. 이제 사순절 둘째 주가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특별히 긍휼의 마음으로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친구처럼 마음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세리 마태도 만나주신 예수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가정에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즐겁고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와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치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